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읽었죠? 근데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그죠? 근데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랑 관련이 많아요? 만나본 적 있으셔? 그 집 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책에 왜 첫 장, 1장 1절부터 왜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왜 그 양반들의 족보가 왜 쫙 나오냐 이게.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몇 대가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온 경위가 오늘 나오죠? 성모님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해가지고 요셉은 한동안 두려웠지만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복음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끝이, 마지막이 바로 오늘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신부님, 저는요 이제껏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누구한테도 상처받아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죠. 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죠? 근데 이 상처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돌 속에 아주 끌로 파가지고 선명하게 살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을 보면은 왜 배가 빙산에 부딪혀요? 꼭대기는 물 밖으로는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더니 바다 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산덩어리 같은 얼음이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의식 속에 있는 상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작은 빙산일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처들, 무의식 속의 상처들, 기억이 안 나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현재 나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제가 누구 미워했던 거 그리고 화해하고요 잘 지내고 한만 뒤돌아봐도 이제는 정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 또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어둡게 살았던 거 모든 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리한 것 같은데도 신부님 어쩐 일이죠? 기쁘질 않아요 사는 게. 그래도 뭔가 불편해요. 그거는 대부분 뭐냐? 내가 모르는 상처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떤 거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있겠죠?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처들도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영성신학에서는 그걸 가계의 상처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내력이라고 불렀어요. 내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거 집안 내력이야. 그냥 참 우리 민족들이 보면은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하느님에게 가까운 민족이면 분명해요. 가학의 상처를 우리는 예전부터 집안 내력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피와 살을 갖고 뼈를 가지고 사는 것은 부모님한테 뼈와 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것도 같이 받은 부분이 많죠. 많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만질 수 있는 이 몸뚱아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분명히 받아요. 아무튼 이 무의식 속에 잠겨 있지만은 그게 뭔진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현재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거든. 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상처보다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상처들이 더 크다. 그거를 집중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삶이 편치 않죠. 아무튼 상처가 많을 때는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사제가 되는 순간 그 상처가 다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인성은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느 가족과 같이 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사느냐에 따라 다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가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 중에 그래요.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하고 추천서 써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님이 볼 때는 집안도 문제가 있어. 아무튼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간절히 신학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써줬어. 나중에 신부가 됐어.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상처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다 해결을 하고 신부가 되면은 그야말로 둥글둥글한 원만한 사제가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 신학교마다 영적 지도를 하는 신부가 있어도 자기 속마음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세월 가면은 신부 돼. 남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지금 저 속에 지금 골문 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지도 교수라더라도. 그래서 신부가 되고 나면은 대개가 가정이 힘든 집에서, 영적으로 힘든 집에서 신부가 되면은 신부들이 사는 모습이 이쁘질 않아요. 아주 어떨 때 보면은 독선적일 때도 있고. 나 이제 신부 됐어. 아유, 나 이제 철밥통 됐어. 누가 나 못 잘라. 그래서 어렸을 때 지질이 가난했어. 맨날 집에 빚쟁이들만 들락거렸어.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그리고 빚쟁이들에 대한 원망,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 이런 걸로 꽉 차 있다가 나중에 신부 돼봐요. 흑백 논리로 나가. 돈 있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사제 됐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호원하고 수녀 됐다고 해서 의식 속에 있는 상처,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의 제일 윗부분에는
처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족보가 들어가요. 성경의 제일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갔듯이 여러분들 조상들의 삶을 얼마나 아세요? 족보에 나와 있는 거, 족보에는 거기 나쁜 얘기 안 써요. 그쵸? 여러분 집안에서 자살자가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모르잖아. 나도 몰라. 우리 김씨 집안에서. 기껏 알아야 글쎄 뭐 증조부 뭐 그 정도, 그 이상은 몰라. 자살자가 있는 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 끊임없이 자식들 가운데 딸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아들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손자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와요. 정신병자 있는 집에서 정신병자들이 대를 이어나와. 아유, 어떤 집은 이렇게 내가 상담하다 보면 내가 속이 다 답답해. 자식 셋, 넷이 있는데 다 정신분열증.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는 뭐 정신분열증이라는 뭐 피를 타고 오는 건지 말이야. 얼마나 깝깝해. 그런 집들 많아. 애들 보면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구실 아무것도 못하고 돈벌이 못하면서 다 머리들이 다 안 보이냐. 맨날 정신과 약 가지고 버텨. 근데 집안에 그런 집안, 그 내력이에요. 바람 피는 인간이 있는 남봉꾼이 있던 집에서는 희한하게 바람 피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술주태백의 아버지를 보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난 나중에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 시절에 바람 피면서 엄마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난 이 다음에 크면 절대 나는 내 아내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결심하죠. 근데 희한하게 그게 쉽지 않아.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면 자식은 태풍을 펴. 아버지는 동네 하나뿐이었다면 이 아들은 전국에 하나씩 다 있어. 어린 시절에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거를 지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들은 옛날부터 집안 내력이라고 그랬고요. 영성신학에서는 가계 상처라고 불러요. 거룩한 책 1페이지에 왜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나왔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이 족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전수전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하나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이 족보에 있는 조상들이 길을 쓰고 살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흠집이 있어요. 그죠?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우상을 들여다가 온 성전을 갖다가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왕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 회개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 가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명심해야 될 거,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이 내가 보지도 못할 100년, 200년 내 후손들한테까지도 내가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가요. 내 어둠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거죠. 내 선함도 그대로 내려가지만은 내가 살아생전에 그 어두운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어둠이 언젠가는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신 하느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압니까? 너 부자 될 거다, 안 아플 거다가 아니에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왜 붙겠습니까? 가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떠났고, 네 자식 죽여라 하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속은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 어마어마한 순명 시험을 통과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내 자손들을 지킬 거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도 내가 친히 네 자손들은 어떤 방법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다. 너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 우리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중심 잡고 정신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하느님이 알려준 그 정도만을 걸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도만을 걸으려고. 어릴 적에 생각은 희미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여러 가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있는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단편적인 그런 상처를 기억하는 것들도 있겠죠. 어느 연세 많은 수녀님, 내가 예전에 면담을 했는데, 물론 그 수녀님이 신부님, 저 같은 사람이 없게끔 이거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녀님은 직업이 간호사예요. 한평생 낙도에서 수녀님으로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근데 기쁨이 없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기쁨이 없대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아유 수녀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굳어진대. 내가 저런 칭찬드리면 안 돼. 칭찬드리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야. 이것도 교만이야. 나 교만해지면 안 돼. 근데 그 수녀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은 공소 출신이 아버지가 공소 회장님이었을 때 옛날에는 성당 다니는 애들 놀 데가 공소밖에 없었어요. 그냥 공소 안에 들어가서 뭐 때로는 들고 뛸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아져 있는 하느님에 대한 모습은 뭐냐? 때리는 하느님이에요.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잘못하나 하고 기다렸다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회초리 드는 하느님이에요. 아버지는 늘 회초리 때리면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내가 때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늘 위축이 되어 있었겠죠. 그 무서운 하느님 밑에서 이 수녀님은 한평생을 산 거예요. 진짜 하느님은 여기 계신데 자기가 만든 아버지가 심어준 그 상처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엉뚱한 하느님 밑에서 한평생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자비의 하느님, 기쁨의 하느님은 여기 계신데 이 하느님 쪽으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수도 생활을 40년을 넘게 했는데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살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는 게 힘이 들고 벅차서. 그런데 수녀님 얘기 그랬죠. 세상에 수녀님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이 엉뚱한 하느님 밑에서 사셨습니까?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참 많이 웃기다. 그때 내가 면담에 있을 당시가 70이 넘었을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더니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요, 환자가 와서 수녀님에게 치료받고 고맙다 그러면은 그냥 기뻐하세요. 이거 기뻐하면 안 돼. 이거 교만이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감정 표현하는 거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들 많이 낳죠. 제일 막내로 난 아이들은 아마 부모가 몇 번 뛰려고 하다가 세상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좁은 방에서 그냥 뭐 8식구가 9식구가 옹탁옹탁 하면서 양푼에다 밥숟가락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참 6.25는 난리도 아니지 밥 먹을 때도 힘없는 놈은 맨날 못 얻어먹어. 옷도 보면은 큰 형이 입던 거 둘째 형이 입고 둘째 형이 입던 거 제일 막내가 입고 어릴 때 그 차별받았던 거 그것도 상처야. 큰 오빠 도시락에는 꼭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두는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는 이름도 끝순이가 뭐야 이름이 끝순이. 세상에 그 이쁜 이름 그 많고 이쁜 이름 가운데 끝순이야. 고만이 나 이름도 더러워 죽겠는데 말이야. 밥까지도 차별해가지고 큰 오빠하고 그냥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냥 이쁘게 그냥 맨날 무말랭이밖에 안 해. 그 어릴 때 받은 이런 상처들도 무의식 속에 다 잠겨져 있어요. 그거 우리 죽기 전에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적어도 4가지를 가르쳐줘. 첫 번째,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제를 만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김 신부랑 같이 살아서. 아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면담하려면 지금 3년 전에 예약을 내 지금 만나요. 전화 걸어서 3년 전 거 찾아서 순서대로 만나야 되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있으니까 강의를 들어라. 듣다 보면 거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께서는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네 상처 치유시킬 수 있다. 굳이 얼굴 맞대고 면담 안 해도. 그래서 아무튼 치유시키는 사제를 찾아가라는 게 교회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올바른 성사 생활해라. 특별히 고해성사, 성체성사, 특별히 고해성사 볼 때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거짓 고해하지 마라.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라. 모고해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고해, 다른 말로 모고해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영하는 성체는 모령 성체가 돼요. 성체 모독이 돼요. 세 번째 치유하는 방법은 성모님께 매달려라. 누구한테? 그렇죠. 성모님께 매달려라. 여러분들 엄마 사랑하는데 이론이 필요 없죠? 지식이 필요 없어. 저는 성모님의 성지에 여러 해 동안 살던 신부고 제가 감곡에 가서 성모님의 성지를 선포했어요. 그때 당시 주교님이 또 성모님에 대한 강의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 내가 한 70% 이상을 읽었다고 자부해요. 그렇지만
성모님에 대한 글도 수도 없이 썼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모 신심은 딱 한 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거 뭔지 아세요? 성모님께 전구하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아.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논문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죠? 엄마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항상 우리 어머니, 내 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묵주기도 가르치시면서 토마스야, 나중에 크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성모님께 전구하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내가 너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거절한 적 있었어? 없었거든. 심지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야구 선수였었기 때문에 내 몸이 중학교 때 몸 그대로예요. 컸겠죠. 중학교 때도 다 대학생으로 알았어. 국민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중학생 때부터 내가 오토바이를 탔어요. 여러분 자식이 중학교 애가 오토바이 끌고 나가면은 어우 저놈의 왼수 저거 그럴 거 아닙니까? 나갔다 오잖아요. 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묵주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 사고 안 나게 해달라. 근데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눈살 한번 안 찌푸렸어. 딱 한마디 하셨어. 아유 우리 큰아들 오늘 행복했어? 그 말이 더 무서웠어. 저렇게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내가 사고 나면 이건 큰 불이었다. 응? 몇 년 전에 내가 2014년도에 베티 성지에 있을 때 그때 시골길 가다가 난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때 연풍 성지 가는 참인데 이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 켜요. 시골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요. 깡 붙여서 사고가 크게 났었죠. 2014년에 갈비가 8대가 나왔어요. 다행히 그때 폐 안 찔리고 심장 안 찔려 내가 살았지. 중상 입었었죠. 어머니가 오셨는데 신부 이제는 절대 그런 오토바이 좀 타지 마 이런 말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그리고 내가 갈비 붙자마자 다시 또 탔어. 다른 사람 같으면 전화해서 아이고 큰 신부 그거 왜 타? 그럴 것 같죠? 조심해 타. 이제 신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옛날같이 운동신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조심해 타. 속도 내지 말고. 어머니 마음속에는 타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우리 큰 신부 유일한 취미가 그거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성모님께 전구하면 오토바이도 타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노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 번째 방법은 누구한테 매달리라고요? 그렇죠. 성모님께 매달려라. 그럼 성모님이 상처 치유시켜 주실 거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제시하는 인성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은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땅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성지와 일반 땅은 달라요. 그죠? 활락가가 들어있는 술집이 모여있는 그런 땅과 성지는 달라요. 성지는 빛이 강한 곳이에요.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뭐예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딛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성지는 빛이 강한 곳이, 내 안에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성지에 들락거리면 갔다 올 때마다 어둠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서운동 신자들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이제 순교 성지 성당이 돼. 세상에 청주시내 신자들 다 교적돼 가지고 올까봐는 지금부터 걱정이야. 이제 앞에 서서 말려야 돼 이제. 그러니 우리 성당에는 복자가 5명이 난대요.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해. 저 앞에 뭐 점집 이런 건 자연적으로 빛이 강해지면은 점괘가 나올 리가 없어. 아마 내가 와서도 밑집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리면 내가 송수 뿌리고 다녀 밤에. 이제는 내년에 이제 책자로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으로 공식적으로 된 모든 책자에 나오면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이를 술 내오는 거예요. 때 되면 베티성지 가서 미사 드리듯이. 여러분 거기 본당 신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느끼면 이렇게 거룩한 성지, 빛이 강한 성지에 살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족보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났죠? 그 다음부터 족보는 누구 이름이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 후에 김웅열 신부가 사제로 살았다. 그 후에 서운동 성당의 아무개가 내 자식으로 살다가 죽었다.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는 우리의 이름으로 채워져야 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